제가 요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과 이제 말씀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피고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 음성이 뭘까라고 이 성경의 문을 탁 열면 그러면 그때 그날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도 실은 제가 며칠 전에 큐티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후의 말씀도 저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사실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서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이제 그냥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했던 치리 간증이라는 거였습니다. 치리 간증.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치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뭐 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 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리한 내용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한 2달 동안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회 지도자 교육에 이 부목사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2개월 동안. 이제 근데 목사님께 그게 이제 알려졌게 됐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하는데 눈물로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간증을 하러 나온 이 목사님들이 진심이에요. 진심.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소위 마녀 사냥하듯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려니까 억지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데 자기가 그 입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이제 부정적인 그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거죠. 한 번 보내고 2번 보냈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치리를 이제 또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입살롬인지 몰랐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압살롬이 아니고 입살롬이래요. 자기가 입살롬인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왜 이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분하고 힘들었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상 20장하고 21장. 다윗이요 자기 살자고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히멜렉하고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하거든요. 사울 그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부목사로서 계속 부정의 씨앗을 뿌린 자기가 바로 그 다윗이더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내가 입살놈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들이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니까 치리를 하는 목적이
그냥 담임 목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잘 되라고 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신방 같은 데를 가면은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뒤로 빼돌린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헌금을 손을 댔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다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부목사 입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면 나 했을까? 당장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래가지고 사표 쓴다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다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아마 거의 선임인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목사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거를 알리지 않은 거는 부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했던 말이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 내로 제가 사표 쓰고 떠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더 한번 기도해 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사표를 쓰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또 터졌는데 이분이 또 그걸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이제 잘못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 앞에 와서 이제 회개를 하시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그게 정말 진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냥 치리를 할 때 감정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여기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을 때 그 다음 뭐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제 그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좀 때려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바울은요 그냥 좋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문제를 눈 감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치리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고 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음행 사건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의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음행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지금 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리하는 거거든요. 쫓으라, 내쫓아라,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 다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음행을 저지르고도 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뭐죠? 통탄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음행을 저지르고도 교만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얘기하거든요. 다른 공동체 원들에게 악한 이 누룩의 영향을 미친 그 사람 쫓아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 그것은 뭐냐면은 영만 귀하고 육은 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영만 귀하고 육은 천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만 받았으면 내가 육적으로 음란의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소위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면 살인도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뭐 내 육은 더러운 건데 내가 음란을 저지른 게 뭐가 죄냐는 거죠. 오히려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람을 내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은 무조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을 내쫓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형편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영만 귀하고 육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전혀 죄가 없던, 어떤 부끄러움이 없던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 이제 이것은 바른 치리, 이거는 바른 이 말씀의 적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을 내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내쫓으라고 한 이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쫓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한번 5장 5절,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그리고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깨닫게 하려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는 되지만, 그래서 육신은 멸하게 되지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는 되지만, 그러나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으라는 표현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를 치리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바울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되고 개인적인 기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그 모든 그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하고 할 때에 딱 말씀에 서서 그게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나가면 이게 반드시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가지고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이 치리가 이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의 치리가 먹혀 들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먹혀 들어가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심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회자의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독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독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했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내쫓지도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지금 매를 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매를 들고 좀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이제 목사님들의 치리가 먹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권위에 따랐어요. 심지어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먹혔어요. 그게 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이게 사람들 이 비유 건드리는 말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아픈 소리, 쓴 소리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게 먹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방법이에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음란을 행해도 아유,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다 덮어주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별로 그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잘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거든요. 하나분에 더 해야 되겠네 이제. 제가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그 우리들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그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거구나. 저는 그거 요새 깊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또 못해요. 저는 또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
말씀을 들고 섰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전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감정에 의해서 치우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일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 쓰임받는 교회, 정말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